할렐루야, 아멘.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오늘의 시간을 구별되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되어 주님께 올려드릴 때,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 어두운 밤을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무서움이 다 사라져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578페이지 있는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옹덩이 곁에서 죽이니 40인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느 날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요, 하루는 등산을 가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산을 오르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고 또한 어려웠습니다. 이 두 명의 친구는 서로 다른 스타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한 친구는 처음부터 너무나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체력을 믿고서 열심히 뛰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정상에 도착하려는 목표를 세웠고요. 숨이 가빠지는데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다른 친구는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오르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경치를 감상하고 또한 숨을 고르고 또한 물도 마셔가면서 여유롭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올라가던 친구는요, 이 험난한 산에 의해서 기진맥진해져서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간에 지쳐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천천히 오르던 친구는요, 자신의 페이스대로 열심히 올라갔기 때문에 마침내 끝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경치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던 친구는 후회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탓에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했네. 그저 빨리만 가려 했지 결국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이렇게 그때서야 뉘우쳤다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연 올바른 방향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후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후의 행동이, 과연 이 예후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했는가를 함께 살피며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행한 일,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열심히 행한 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우리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요, 이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살펴본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합 왕과 아사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과 왕비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고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명령을 받자마자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행동했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즉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로 편지를 보내 그들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그들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합의 자손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 없이, 그 인원이 어떻든 간에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겼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합의 모든 자손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후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아주 열정적인 인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요, 또한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알을 섬겼던 이 아합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계속해서 10절에서는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예후는요, 하나님의 예언과 명령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어서 살아가고 실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언변을 보면요,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도 순종적이고 너무나도 대단한 인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후의 모습을 살펴볼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요, 예후의 열심이, 이 예후의 모든 행동들이 과연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부터는 예후가 아합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아합을 지지하고 있던 모든 신하들, 제사장들까지도 모조리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후의 마음과 모습은요, 사실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처럼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킨 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자들까지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사륙을 벌이고 있는 아주 끔찍한 모습들을 더 나아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한 예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로 가던 중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족 42명을 만나 그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합의 집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그들을 죽이며
자신의 왕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이 예후의 이기적인 욕심적인 모습을 이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후의 열심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예후의 이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결과를 우리들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후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동기가 점차 흐려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0장 후반부로 가면서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인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예후의 열심은요, 예후의 열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하고 존경한 드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적인 욕심과 동기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예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욕망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과연 그 열심이 순수한지, 과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열심은 모두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행해야만 그 일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후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긴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욕심이 섞였음을 보며 우리도 이 시간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춰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그저 인간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동기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